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잠언 19장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절서부터인데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서부터 우리가 이제 봐야 되죠.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으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네. 자,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때로는 이 말씀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마치 잠언에 나오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성도의 도덕적 가치 기준을 세워가는 말씀인 것처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성도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도덕적 가치 기준을 세우는 말씀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잠언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살아야 성도다운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성도답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 잠언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나오고 있는 지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진짜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게 지혜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그게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불교에서 마치 얘기하고는 경전을 읽는 것처럼 야, 이런 정도는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를 돌이키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고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잡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마치 열매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해야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의도적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붙잡아야 할 그분을 붙잡는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처럼 자연스럽게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잠언 말씀을 잘못 읽으면 야, 이 정도는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잠언 중간중간 나올 때마다 지혜가 뭐냐? 들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인생이 보인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언을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서부터 볼게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분명히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면하고 성실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살아보시면 알다시피 인생은 산수나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사라져가지 않나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어떻게 보면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상당히 많나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계산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풀려고 애쓰지 마시고 남겨두십시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겨놓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가난하대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러한 이해되어지지 않고 괴로운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차라리 뭐보다 낫다?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안 좋은 것이냐? 잘못된 말을 하고.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보다 차라리 열심히 일하는데 좀 가난을 겪고 있는 이 불편함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가치, 여러분들 그것에 여러분들 빠져있지 마시고 진짜 좋은 가치가 뭔지를 아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대요. 이 지식은 누구라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마음 가운데 꿈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건 선한 게 없습니다. 욕심뿐이에요. 더러운 것뿐이에요. 마치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 더럽혀진 걸레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씻어내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욕심일 뿐이고 선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무슨 소원을 가지든 무엇을 구하든 누구의 뜻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생각하지 않고 먼저 행동으로 옮겨가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내가 곰곰하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죠. 누구의 뜻을 먼저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발을 띄는 사람이 그게 복된 삶이 된다는 거죠. 자, 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냐. 3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시면 되냐면요. 누가 미련한 자냐는 거예요. 누가 미련한 자? 어떤 사람? 자기 길을 굽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비뚤어진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요, 안 나요? 나지요. 하나님 뜻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사고가 나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대요. 참 하나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되게 억울하실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말도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가요. 그래 놓고 다치고 넘어지고 사고 났을 때는 꼭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쩌면 하나님이 되게 불편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곧 뭐 하는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래요. 미련한 사람이래요. 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돈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한테 사람이 붙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사람이 더 떨어져 나가고 하는 세상 이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언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재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세상은 재물을 쫓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잠언은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하여 굉장히 심각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자, 너그러운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젠틀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게 되겠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이 모이게 되겠죠. 그리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 뇌물과 선물을 좀 비교를 했다시피 선물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아집니다. 자,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은 없어졌으리라. 가난한 자가 쫓아다니면서 말을 한대요. 무슨 말을 할까요? 돈 좀 빌려달라고 하겠죠. 혹시나 그런 말을 할까봐서라도 가난한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살아라?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네, 정말로 내 영혼을 사랑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자, 뭘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지혜는 어떻게 얻어요? 듣는 것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얻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복을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명철을 지키라라고 말해요. 이 명철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냥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로 네 영혼이 잘 되길 원하고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며 행함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경제, 군사, 정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 안에 있거든요. 왜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그들은 전통적으로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은 철떡같이 믿습니다. 특별히 율법만큼은, 모세오경만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니까 이 땅의 복이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지혜와 명철 듣고 행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자, 10절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립니다. 자, 미련한 자가 사치한다라고 하는 게 어울리지 않지요. 그리고 하인, 종이 방백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은 미련한 자, 그건 재앙입니다. 돈이 많은지 미련한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방백, 그것도 재앙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정말로 부를 누리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에 어울리는 합당한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누군가를 다스리는 방백의 위치가 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다스릴 만한 자격과 다스릴 만한 어울릴 만한 자가 먼저 되어라는 거죠. 아직 미련해요. 미련한데 항상 구하는 건 뭘 구하고 있어요? 부를 구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가 그 미련한 자에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어울리는 짝이 있는 것처럼 나의 됨됨이를 따라서 내게 주어지는 복도 어울리는 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나의 됨됨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됨됨이를. 자,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자,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허물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바로 그게 바로 슬기로움이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자,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냐면요. 예전에는 왕 같은 경우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잖아요. 이 사람이 화를 내면 누구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너희가 왕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마치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위험하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그리고 마치 풀 위에 이슬처럼 그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공동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그 다스리는 자,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를 입는, 마치 이슬처럼 은혜를 입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느냐? 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풀 위에 이슬처럼 그런 다스림과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자, 아들이 잘못 크면요, 아비가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쉽지 않겠죠. 어렵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하셨는데, 이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 이제 가족사에 대해서. 근데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큰아들인가요?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언뜻 듣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됐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됐는데 그 큰아들 아들내미 하나 때문에 속으로 엄청 썩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찌 보면 아비에게 있어서 재앙 같은.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대로 되질 않잖아요. 대통령까지 됐는데도 자식을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로 착하게 잘 컸다, 여러분들이 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겸손해지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로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할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부모된 자로서 자녀가 정말 아름답게 키워져 가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부모된 자로서 정말로 사랑해주고 정말로 다 쏟아주고 그렇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상한 부분에서 자녀들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걸 또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다 쏟아서 저렇게 키웠는데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나에게 전에 어떻게 했었는데, 어떤 말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고요. 어떻게 보면 부모의 연약함만 자녀들 마음 가운데 남아서 어떻게 보면 부모에 대한 상처로 남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부모로서 완전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저의 연약함이 내 자녀들에게 상처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나 내 연약함으로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말로 인하여 그들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아픔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급적이면 내가 선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효도받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도록. 이런 부모의 역할입니다. 내가 잘해줘서 내 자식들이 너무 고마워야 해가지고 나에게 효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잘 키워서 내가 준 사랑과 은혜로 내 자녀들이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도록 되는 거예요. 내 부모로서의 역할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가정 안에서 다투는 아내, 이건 뭐 남편과 아내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 항상 다투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누군가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물방울.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이 물방울이 뭘 파버려요? 그 바위를 구멍을 내는 것처럼 결국은 그 집안에 구멍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아내고 나는 어떤 남편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4절 다 같이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 네네, 물질은 조상이 부모가 물려주는 겁니다. 근데 아내, 슬기로운 아내는 누가 주시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은 반드시 그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속 나왔던 말씀이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니. 예, 이 17절의 말씀은 제가 주일날 설교 때 한번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빚지라 그랬어요? 빚지지 말라 그랬어요? 네, 빚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그분 스스로 빚지시는 경우가 생긴대요. 어떤 경우냐? 우리가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돕는 순간 그게 누구의 빚이 돼버려요? 하나님한테 빚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빚지는 것이냐? 바로 우리한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빚지신 상태에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갚아주신다라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우면 도울수록 하나님은 우리한테 빚을 지시고 계시는 것이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참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느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도와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굳이 하나님이 이것으로 우리에게 빚진다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래, 도와줘라. 내가 빚진 셈 칠게, 내가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자, 아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잘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희망이죠. 근데 정말로 잘 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 징계하래요. 매를 들으래요. 잘못된 길로 가면 혼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일 마음으로 두지 말래요. 부모가 자식을 죽일 마음으로 매를 들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없죠. 근데 이 말은 뭘 얘기를 하느냐?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매를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때로는 부모가 무엇으로 매를 듣는 경우가 있느냐? 미리 이렇게 다 얘기를 해버리네. 자기 분노 때문에, 자기가 화난, 자기 화 때문에 애들 때리는 거예요. 애들은 다 아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잘못한 걸로 볼 때에 이 정도 혼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혼나고 있어.
그 애는 느낄 때 내가 지금 잘못해서 혼을 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화가 나서, 누가 기분이 나빠서 내가 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기분이 나쁘면 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부모의 징계와 부모의 어떤 그 가르침 자체가 그들 자신의 분노와 감정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딱 듣게 되면 훈계가 더 이상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내려 그러면 우리 아빠 기분 나쁜가 보다. 우리 엄마 뭔 일 있나 보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분을 가지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매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그래서 혈기를 막 잘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고쳐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또 구해주면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혈기를 잘 내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우리가 고쳐져야 할 인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순서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꺼번에 인격까지 다 변화가 되면 참 좋겠지만, 자, 어디서부터 먼저 변화가 되느냐? 우리의 생각부터 변화가 되잖아요. 뭐가 중요하냐? 뭐가 덜 중요하냐? 우리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뀝니다. 이게 먼저예요. 자, 그게 바뀌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바뀌느냐?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데 결국은 그 행동의 변화가 무엇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느냐? 우리 습관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습관이 변화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삶과 더불어 뭐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혈기 부리는 사람, 화를 버럭버럭 잘 내는 사람, 이것도 경우가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잘해. 네,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러세요. 그러세요. 근데 꼭 누구한테는 버럭버럭 화를 잘 내냐? 가까운 사람. 특별히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그래도 가까운 사람한테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 따라 이런 이제 상황에 따라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마저도 결국은 변화되어져야 할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자,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어떻게 된다? 지혜롭게 되리라. 자, 그래 들은 것이 중요합니다. 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사람이 아무리 근사한 계획을 세워놓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상관이 없고 맞지 않는다라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땐 누구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자, 인자함이라는 것은 러브,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모함을 받는데요. 근데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가난한 것이 낫지 거짓말하는 사람보다는 낫대요. 자,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뭘 얻게 되느냐? 생명을 얻게 된대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뭘 얻게 되느냐? 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을 얻는다는 거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채워지는 역사. 그리고 채워짐과 동시에 뭘 당하지 않는다?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 마지막 재앙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도 우리가 피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지혜 중에 지혜로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어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밥 다 차려줘도 입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귀찮아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대요. 이런 어떻게 줘도 못 먹는 게 아니라 줘도 뭐 하는 거예요? 줘도 안 먹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워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어디 위에 있다고 영어로 나와 있냐? 내 손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라고 영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미 손 위에 천국이 있대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쥐기만 하면 내가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뭐해서 못 누리는 거예요? 게을러서. 게을러서 못 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자, 25절 다 같이 시작.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자, 거만한 자를 때리라. 자, 거만한 자, 교만한 사람은 징계를 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러면 그것을 보는 상황 가운데 이 어리석은 자가 있다라고 할 때, 야, 교만한 사람은 저렇게 혼나는구나. 저렇게 징계를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무엇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혜 삼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 뒤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가 이 앞에 나오는 거만한 자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혼내래요. 한 대 때려주래요. 징계하래요. 그러면 그 거만한 자, 곧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결국은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는 뭐 해야 말을 듣는다? 때려야 말을 듣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명철한 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때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말로 견책하면 돼요. 그러면 그가 지식을 얻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맞아도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근데 누가 한마디 말로 딱 던지는 순간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다? 명철한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결국은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앞에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자 5계명서부터 이웃사랑이잖아요. 근데 이웃사랑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가장 중요해서 가장 첫 번째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뭐라는 거예요? 딱 중간에 다리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네 부모에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또 연관이 된다? 하나님과 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누구하고 겹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 아버지하고 겹쳐지기 시작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따뜻한 아버지였으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커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되어지냐? 따뜻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 마시고 맨날 뒤집어 엎고 상처만 주는 그런 아버지로 이미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존재처럼 자꾸 느껴지냐면 두려움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그 자녀가 나중에 어떤 신앙을 그려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게 뭐냐면 자녀들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부모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곧 누굴 바라보는 거랑 매치가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마치 다리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딱 중간에 딱 끼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효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넘어선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세상 교훈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29절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 저 25절에 그대로 똑같이 나왔잖아요. 결국 이런 사람은 뭐 해야 말을 듣는다? 때려야 말을 듣는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잠언 2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자, 포도주와 독주, 술이잖아요. 술을 많이 마시면, 자, 뭐가 붙는다 그래요? 이제 소위 말하는 간땡이가 붙는다 그러잖아요. 겁이 없어져요. 겁이 없어져. 그래서 아무나 한번 싸워볼 만큼 뭐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술을 마시면 거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약간 그런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뭐 두려울 게 없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세고 제일 강한 줄 알아져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독주를 마시게 되면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주절주절 떠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자, 이게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예,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다시 말하면 술 취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요즘에 TV 프로그램에 보면 그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나와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스크린컷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되게 재밌는 이제 표현이 나와서 아이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 나누냐면 어른들은 왜 술을 마실까? 라고 지네들끼리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어른들은 왜 술을 마실까? 여자애가 물어봤어요. 남자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보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이유가 바보니까 마신대요. 제가 다 그 말이 이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술에 빠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아도 쉽지 않은 세상살인데 여러분들 제정신이 아닌 삶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뭐에 취해야 된다?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무엇에 취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바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앞에 나온 말씀이랑 비슷한 말씀인데 약간 조금 이제 방향성이 좀 다르죠. 상황을 봐가면서 상대를 좀 봐가면서 행동하라는 거죠. 왕 앞에서 화나게 해서 덕볼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예, 무조건 어찌 보면 싸움은 피하라 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싸움을 피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 항상 떠오르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의 장면이에요. 기억나시죠? 다윗이 뭐 왔다 그러죠? 면회 왔잖아요. 형들이 잘 있느냐. 이것저것 싸가지고 왔는데 아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막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모독하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들부들 떨고 있어. 아무도 싸우러 나가질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분노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느냐 하면서 다윗이 내가 싸워보러 가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 소문이 이스라엘 군영에 다 퍼집니다. 그랬더니만 다윗의 큰형이 갑자기 다윗을 불러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가 교만하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네가 여기 왜 왔나는 거예요. 구경은 지금 누가 하고 있었어요? 여태껏 지네들이 다 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 다윗을 향하여서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 큰 형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큰 형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 우리가 누구랑 싸워요? 자꾸 큰 형이랑 싸워요. 큰 형이랑. 생각해 보세요. 큰 형이랑 싸워가지고 만약에 이겼어.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다윗 힘세고 싸움 잘하네라고 얘기할까요? 저런 뭐 없는 놈,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이 놈 막내가 어떻게 큰형한테 덤벼라고 욕만 먹어요. 그리고 만약에 둘이 싸워가지고 다윗이 졌어요. 그러면 다윗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형하고 싸워가지고도 지는데 무슨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전쟁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밖에 있어요.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골리앗이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찌 되었든 이 안에서 불필요한 싸움은 어떻게 하라? 피하라는 거죠. 그게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싸워서 이겨봤자 손해볼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지 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정작 싸워야 할 것에 피 흘리지 않고 아군끼리 싸우다 진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싸움을 하면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싸워야 할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자, 4절 다 같이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네, 게으른 자는 마치 개미와 배짱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제 결국은 구걸할지라도 항상 가난함에 있을 것이다. 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참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 마음 가운데 모략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숨겨진 의도입니다. 그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숨겨진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치 깊은 물처럼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뭘 가지면 명철한 사람, 명철을 가지면 그게 아무리 깊이 숨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길어낸다는 거야. 다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뭐 독심술을 써가지고 아는 게 아니죠. 이 명철은 무엇입니까? 예, 이게 바로 지혜이고 바로 말씀드렸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바로 그런 자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으면 사기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꼭 속임을 당하고 사기당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무엇을 가져라? 명철과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사람들마다 자기가 사랑이 많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느냐? 충성된 자예요. 여러분 충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충성하면 군대가 생각이 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충성된 자의 시작은 맡길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을 맡길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일을 맡길 만해요? 일단은 맡겼을 때 불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순종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맡기기 좋아요. 일을 책임지고 잘 완수해내는 사람, 끝까지 완수해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일을 맡기기 너무 좋죠. 어떻게 보면 맡기는 자 입장에서 본다면 충성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LA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마음 가운데 기억이 나는 청년들 몇 명이 있어요. 제가 주로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근데 청년들도 다양합니다. 근데 일을 맡겨놓으면 그 다음날 제가 보길 원하잖아요. 결과를. 그러면 항상 이래서 저래서 핑계대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맡겨야 안 맡겨요? 맡길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떤 청년은 사실 그 일 자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중요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밤을 꼴딱 새가지고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고마움과 동시에 와, 얘하고는 언제까지 일했으면 좋겠다. 내가 끝까지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청년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신학교 가서 지금 전도사가 돼 있어요. 두 명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뭘 좀 맡기려고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이리 저리 도망쳐 다니는 사람. 하나님이 한두 번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일을 맡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뭘 맡겨놓으면 시작은 한 듯 하다가 나중에 딴 데서 딴짓하고 앉아있어.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하나님도 일 맡기시기 어려워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충성된 자가 흔하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디 있겠느냐? 내가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세워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자, 거기서 주목할 내용은 결국은 자, 온전하게 행하는 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행함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liv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이에요, 삶.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과 더불어 더 많은 축복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삶으로 사십시오. 왜냐하면요, 자녀들은요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아요. 본대로 살아갑니다. 내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살아가죠. 심지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내미 하나를 낳았는데 나중에 자라서 소변 넣는 것 폼조차도 똑같아요. 그분은 어떻게 소변을 넣냐면 죄송합니다. 벽에다가 왼손을 놓고서 이렇게 소변을 놓는데요. 되게 재밌는 동작인데 어떻게 옆에서 아들내미가 소변을 놓는데 그렇게 똑같이 소변을 놓더래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러면 사는 것, 어떻게 보여진 대로 닮아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live,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8절.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자, 어떻게 보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한 자로서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 그 악을 어떻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더 밑에 있는 거 안 보일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흩어서 전부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 나같이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얘기예요.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결국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 아이다라고 할지라도 겉으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듣는 것과 보는 것, 결국은 귀와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얘기죠. 너는 잠자리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14절 시작.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는. 14절 말씀은 제가 읽고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물건을 살 때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해요?
싸게 살라. 에이, 이거밖에 안 되네. 아, 이것도 잘 안 되네. 앞에서는 그렇게 해요. 더, 조금이라도 더 깎아보려고. 근데 깎아놓고 집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이야, 싸게 샀어라고 자랑한대요. 이런 말씀이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물건 사는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자,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지혜로운 입술이래요. 자, 그게 보배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금보다 진주보다 뭘 더 사모하라? 지혜로운 입술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보증 쓰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증 쓰지 말래요. 잠언에 보증 쓰지 말라고 한 내용만 지금 제가 볼 때 한 5번째인가 6번째 나와요. 10장서부터 봐도. 자, 속이고 취한 음식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그래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훔친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입에 들어가서는 결국은 뭐가 됐느냐? 모래가 된대요. 못 먹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훔친 것, 남의 떡 이런 것으로 얻은 것으로 배를 채우려 하지 말고 누가 수고한 것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수고한 것으로 먹으라는 거야. 네 떡을 먹어라. 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의미합니다. 플랜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을 통하여 만들어져요? 서로 의논하는 것을 통하여 계획들이 세워져 간대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 지략은 무엇을 통하여 나중에 얻게 되느냐? 전쟁을 치르는 것을 통하여 얻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도 세워야 되고 지략도 필요하고 하는데 때로는 그 계획 같은 것들을 서로 의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실전에서 부딪히고 또 깨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또 지략이 세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 사귀지 말래요. 그래서 온갖 마을 돌아다니면서 입 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험담하고 저 사람 험담하고. 자, 그 사람은 가능하면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근데 흑암 중에 등불이 꺼져버린대요. 등불은 뭐 할 때 써요? 어두운 길을 밝히는 데 쓰는데 흑암이에요. 앞이 안 보여요. 근데 그 흑암 가운데 등불이 꺼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길을 가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 어둠 가운데 등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어떨 때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나중에 어느 정도 연륜이 되어지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라고 정말로 절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지혜를 떠올리게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하여, 부모의 말씀에 대하여 귀담아 듣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니 급하게 야 저거면 대박 나겠다라고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그리고 너는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래요. 여호와를 기다리래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주고 누군가가 마음 아프게 했어요. 마음 가운데 뭐 해주고 싶어요? 가서 복수해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복수하지 말래요. 복수는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심판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냥 그들을 사랑해 주래요. 어떻게 보면 용서해 주래요.
되게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잖아요. 근데 복수심은요,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 것이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병을 줍니다. 그래서 너는 사랑하고, 너는 축복하고, 너는 오히려 용서해라.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자, 13절 다 같이 시작. 23절 시작. 한결같이 하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 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거울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자, 사람의 걸음, 사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걸음은 어찌 보면 내가 계획해서 내 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누가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특별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길을 깨닫는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전이 영어로 비전이 무슨 뜻이에요? 본다라는 거잖아요. 비전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우신 계획을 내가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걸 위해 사실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청년들하고 설교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전을 위한 기도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전을 깨닫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를 가고 싶고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기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 차라리 몰랐으면 차라리 모른 듯 이쪽으로 갔잖아요. 차라리 몰랐으면 차라리 좋죠. 아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 가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전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뭘 결단해라? 순종을 결단해라. 순종에 대한 결단이 없이 비전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요, 그다음부터 청년들이 죄책감에 빠져요. 왜? 내가 원했던 길하고 다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가로막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 자,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랑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서원도 마찬가지고 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 약속이라고 하는 걸 포함합니다. 약속이에요. 보증도 뭐예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서원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고 누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서부터 교만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무지하죠. 전능하지가 않아요. 지킬 만한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하는 건 지도자의 역할인데요. 자, 지혜로운 지도자는 뭐 할 줄 아는 사람이냐? 키질을 할 줄 아는 사람이래요. 키질은 뭐예요? 제가 알곡과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과 껍질을 분리하는 거죠. 뭐냐면 쭉정이도 분리하나요? 이게 알곡이 있으면 쾅쾅쾅 찌면 그 껍데기가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럼 바람이 살살 부는 데에서 탁탁 던지면 무거운 것은 가까운 데 떨어지고 껍데기들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알곡과 그리고 껍데기와를 구별하는 겁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함께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알곡이고 누가 껍데기인지를 뭐 할 줄 아는 사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퀴즈는 분별이라는 뜻입니다. 분별. 어떻게 보면 판단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잘못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껍데기로 와가지고 막 아양 떨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알곡인 것처럼 착각하고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퀴즈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린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해 낼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거기까지 말할게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니라. 자, 영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문이 닫혀 있으면요, 마치 눈을 감은 것과 같고 깜깜한 세상 가운데 빛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밝은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등불을 들고 있는 것처럼 뭐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영이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보고 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또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자,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진다. 자, 지도자는 자, 무엇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자리를 세워가느냐? 두 번이나 나와요. 인자.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라고 나와 있어요. 진리는 truth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 보면 faithfulness예요. 신실함입니다.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지도자에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것이 그 자리를 견고하게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워간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도자 하니까 에이 내 같은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가정에 부모의 역할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과 신실함이에요. 아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29절 다 같이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자, 젊은 자에게는 건강이 있습니다. 자, 건강을 통하여 젊은 자는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죠. 근데 늙은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아름다움 백발이래요. 자, 이 백발은 이미 앞에 나와 있는 백발에 대한 설명을 기억해내야 돼요. 이러면 이 백발은 노인에게 영화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백발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겨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겨요? 공의를 따를 때 이 백발에 대한 축복이 있다고 분명히 앞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공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 그 인생, 그 삶의 여정은 곧 노인에게 있어서의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노인된 자로서 젊은 자의 건강을 사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인에게는 무엇을 주셨느냐? 지혜로움을 주셨어요. 백발의 지혜로움. 그거는 공의로움의 길을 간 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지혜입니다. 그것으로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하도 젊게 살고 싶어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자는 젊은 자에게, 노인들은 늙은 자는 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와 지식들을 또 능력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30절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예, 그래서 상하게 때린다, 아플 때까지 때린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을, 죄에 대한 것들을 빼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악을 제거해내기 위해서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연단의 과정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정금되어져 가는 과정을 연단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연단은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쇠붙이를 어떻게 해요? 달궈서 때려요. 때리는 것으로 인하여 쇠가 아닌 것들을 어떻게 해냅니까? 빼어냅니다. 금이 아닌 노폐물들을 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이 되어지고 진짜 강한 쇠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연단시키시고 또 매를 대시고 하는 것을 통하여 정결케 하고 계시는 과정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잠언 21장으로 넘어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1절의 말씀은 자,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왕의 마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말씀을 누가 썼어요? 자, 솔로몬이 썼잖아요. 우리 10장서부터 보았다시피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써 있잖아요. 솔로몬이 썼어요. 다시 말하면 왕의 마음이라고 쓰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 자신입니다. 그럼 누구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내 마음이란 얘기예요. 내 마음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다? 여호와의 손에 붙잡혀 있대요. 그래서 본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물의 흐름. 그래서 영어로 보면 a stream of water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날에야 강줄기를 바꾸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예전에 이때 당시라고 얘기하면 뭐 한 3,000년 전이라고 얘기하면 강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있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물의 흐름과 같아서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해 가신대요.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솔로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아무리 저항해 본들 어쩔 수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물의 흐름이 고쳐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려서 이끌림을 받는 바로 그런 삶. 심지어 내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바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결국은 누구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래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결국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그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너희가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으로 이어진 liv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래요. 사실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정말로 예배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대예요. 예배로 보면.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순간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의 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 사랑을 고백하고 내 마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예배의 거의 뭐라고 할까? 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오늘날엔 말씀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왜 말씀이 길어지고 말씀을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여기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어디가 예배를 또 드리는 장소예요. 이 예배 자리를 떠나는 저 밖에서부터도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기에서의 예배가 저 밖에서도 어떻게 되어지기 위해서, 연장되어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삶을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자,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을 이룰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이
이를 따름이니라. 자, 부지런한 자. 근데 부지런한 자에 뭐가 있냐면 경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계속 계획이라고 플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부지런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아무리 부지런해도 뭐를 세워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된대요. 왜냐하면 뒤에 어떻게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조급한 자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부지런하면서 나는 항상 가난해. 뭐하지 않기 때문에 조급하게 움직이고 계획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자, 거짓말로 그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자, 8절 다 같이 시작.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은혜라. 자,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 심히 구부러졌대요.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 자, 깨끗한 자의 길은 곧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곧은 길과 구부러진 길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하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는데 아무리 빨리 달린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목포를 거쳐서 가면 길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멀어지잖아요. 이게 구부러짐이 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구부러짐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길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길은 뭐예요? 곧은 길이에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정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끗한 자의 길. 그래서 좀 느리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가라? 구부러지게 가지 말고 직선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지름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중간중간 다투는 여인들이 중간중간 잘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은 중간에 뭐가 빠졌냐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혼자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집에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비록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불행하게 만드는 남편인지 불행하게 만드는 아내인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냐, 나의 됨됨이에 따라서 나와 함께하는 자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내가 함께한 자가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고 내 아내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바라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과연 내 남편이 나를 만나서 행복한가? 내 아내가 나를 만나서 행복한가라고 하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변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친절하면서 내 아내와 내 남편들한테는 굉장히 딱딱하고 되게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불행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설교는 사실 되게 쉽지가 않아요. 제 와이프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전 사무실에 제 와이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 과연 제 아내가 저를 만나서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행복하다고 얘기해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악인의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네, 그런 사람은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이 나쁘게 되길 원하는 거. 교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자,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을 더하리라. 자, 이거는 아까 전에 나왔던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자, 의로우신 자는, 자, 의로운 자라고 안 하고 의로우신 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를 의미해요? 예,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잠언에 나오는 두 가지 귀가 있어요. 두 가지 귀. 첫 번째 귀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향한 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귀예요. 하나님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귀예요. 근데 잠언에서 오늘 첫 번째 등장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도 좀 나오긴 했지만 두 번째 귀가 무엇이냐? 사명을 향한 귀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부르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calling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무엇을 위해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3절에는 그 귀를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느냐? 누굴 향한 귀? 가난한 자를 향한 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짖는 소리는 천지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명자는 그 소리를 어떻게 한다? 듣는데요. 그것을 듣는 자가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두 가지 귀, 우리는 이 두 종류에 대한 귀가 열려 있어야 지혜로워질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무엇으로 정리하고 계시냐? 가난한 자. 여러분, 이 가난은요, 재물이 없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재물이 없다라고 하는 걸 그래요,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한 자 가운데 또 뭐가 없는 자가 또 가난한 자일 수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없는 자를 또 가난한 자다라고 해요. 건강에 가난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뭐라 그래요? 건강이 없는 자를 병자 또는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향하여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것은 돈 없는 사람을 향한 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뿐만 아니라 나보다 건강이 없어서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래요. 그리고 또 어떤 자가 있어요.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어요. 이건 좋은 마음의 가난함이 아니라 절망에 빠져 있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어서 일어서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또 그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가난함이냐?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은 누굴 만나지 못한 사람,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가 또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에 깔려있는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명을 향한 귀입니다. 자, 14절 다 같이 시작.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자, 선물은 관계를 만들고 뇌물은 목적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사실 뇌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씀하니까 뇌물 줘도 되나? 이게 아니라 이건 뭐냐? 누군가가 화가 나 있고 누군가가 분노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여파로 말미암아 그도 죄를 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화가 나 있고 누군가 분노 가운데 있으면 내버려 두지 말래요. 최선을 다해서 그 불을 풀으래요. 그게 선물이 되었든 어떻게 보면 뇌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떻게 했든 최선을 다해서 풀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분노에 대한 말씀도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15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래요. 이건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정의를 행하는 것이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물론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당연히 그거는 의인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죄인에게 패망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영어로 다시 좀 설명을 하면, 자, 정의를 justice라고 나와 있어요. Justice is done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정의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뭐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낫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조금 더 설명이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의인에게는 뭐예요? 즐거움이죠. 왜냐하면 의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의인은 복을 받는 거예요. 의인은 축복을 누리는 거고, 의인은 은혜를 누리는 거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의인에게는 굉장한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죄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인은 뭐 받아요?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죄인에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의인의 입장에서 서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인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가 더 쉽죠?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 이것은 앞에 나왔던 죄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은 어디 가운데 간다? 사망의 회중에 거하느니라. 자,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Rest in the company of the dead라고 나왔어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사람들과 함께 친구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니라. 연락이라는 것은 향락과 유흥을 의미합니다. 파티하고 그런 것들 막 사치하고 막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술과 기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결국 가난해지지 않겠느냐. 자,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신은 신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누구를 대신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악인의 존재, 사악한 자의 존재는 누굴 위한 것이냐? 의인과 정직한 자를 위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혼자서 광야에 사는 게 낫대요. 지혜로운 아내는 누가 주시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자, 20절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자, 20절 귀한 보배와 기름이 집에 있대요. 자, 이걸 좀 정확하게 좀 해석을 하려면 영어에서 뭘 보면 되냐면 store up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보면 돼요. store up 무슨 뜻이에요?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마치 개미처럼 앞으로 있어질 내 일들을 대비해서 모아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버려요? 계획 세우지 않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뭐 해버려요? 다 다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움은 어찌 보면 앞으로 있어질 일들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모습. 이게 또 지혜로움이다라는 거예요. 설명 되게 쉽지 않아요? 별로. 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구하는 자라고 하는 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래요. 첫 번째는 공의예요. 자,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자. 그리고 인자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세 가지로 응답하신대요.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공의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영어로 보면 이 단어는 공의라고 번역되기보다는 뭐라고 번역되는 게 더 나았냐면 번영과 번창입니다.
번영과 번창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 가운데 번영한대요. 사업을 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또 주세요? 영광. 이건 honor예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요. 다시 말하면 생명과 번영과 영광을 떠나서 받을 만한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으로 구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2절.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뭐가 지혜냐? 용사가 지키고 있는 성벽이 있대요. 야,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지혜가 있으면 문을 통해서 문을 부셔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성벽을 그냥 타고 올라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혜의 어떤 능력은 무엇이냐? 아무리 강한 성벽과 용사가 있다라고 할지라 그것마저도 다 뚫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능력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자,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의미하고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망령된 자. 여러분들 이 망령된 자는 요즘 말로 표현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몹쓸 놈이에요. 몹쓸 놈. 그러니까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행동을 사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몹쓸 놈이래요. 몹쓸 놈이래요. 그래서 몹쓸 놈인데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그 마음의 교만함과 행동이 결국은 사람을 몹쓸 놈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욕심만 부린다는 거죠.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뭐한다? 베푼다. 그래서 내 배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자, 악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죠.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늘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 뭐예요 이건? 누구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 있는데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마치 무당에게 복채내는 것처럼 그런 의도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여기시냐? 가증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헌금에 대한 양보다는 의도와 목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진실을 가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자, 얼굴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의미하는 거야. 기세 등등하고 자신감이 있고 막 그런 모습 있잖아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근데 정직한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행위를 삼가니라. 신중하대요. 근데 악인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자, 30절 다 같이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 아무리 지혜고 명철이고 모략이 있더라도 누구는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지혜도 명철도 모략도 다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귀합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당연히 싸우려면 마병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리 많은 마병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승리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구일까지만 볼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보다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 앞에 나오는, 그러니까 재물보다 은보다 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명예예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은총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명예는 영어로 보면 a good name입니다. a good name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세 가지 축복 가운데 하나, 내 이름이 어떻게 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축복하고 연결되어집니다. 곧 무엇이냐? 많은 재물보다, 다시 말하면 이 굿네임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걸 의미합니다.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대요. 근데 앞에 나오는 명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은총은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물보다 금보다 은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이래요. 그것을 사모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비록 근면하고 성실하면 부해진다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자를 향하여 부자가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 또한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잘못된 마음을 품는 순간 그 사람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네, 피할 줄 아는 거, 그것도 지혜로움입니다. 굳이 부딪혀서 싸우고 다칠 필요는 없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자,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지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 앞에 나왔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 가지 축복을 결국은 누가 받느냐?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다. 자, 패역한 자,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는 길마다 가시와 올무가 있대요. 이쪽 가도 다치고 저쪽 가도 다치고 하여간 사사건건 문제가 되어지고 사사건건 사고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진 자인지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네,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대요. 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패역한 자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덩달아 그 길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오히려 멀리해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자, 마땅히 해야 행할 길,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래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늙어도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늙어도 무슨 의미냐? 첫 번째는 평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때 가르쳐준 그것이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평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언제 가르쳐주느냐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늙어도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아이가 늙었어요. 자, 아이가 늙어질 만큼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때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는 이미 없어요. 다시 말하면 늙어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끝까지 챙겨줄 수 없거든요. 너희가 이 세상에 그 아들과 그 딸 옆에 있지 못하는 순간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자녀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예요. 부모가 옆에 있을 때는 이러다 저래라 할 수 있지만 안 계신 다음에 얘가 과연 어떻게 자랄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을 경우에 말씀이 그 아이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무의 종이 되느니라. 결국은 세상 질서에 돈을 따라 힘 있는 자를 따라서 질서가 생기는 세상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자,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인데, 악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악은 바로 뒤에 나오는 분노를 또 가져와서 설명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노를 계속 심어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꺾여지고 그것이 부서져 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9절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 자, 뭐가 선한 눈일까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볼 줄 아는 눈이 바로 선한 자의 눈이래요. 선한 눈이래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공동체 가운데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싸움과 수욕과 다툼과 이런 것들을 끝내길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그 사람을 쫓아내래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군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와 그 가정과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1절 다 같이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자, 마음이 정결하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깨끗한 마음을 뭐하는 자? 사모하는 자. 다시 말하면 앞에 나왔던 것처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 하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사모하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입에서는 덕을 세운대요. 이상한 험담이나 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운대요. 아름다운 덕을 세운대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친구가 되어진다? 임금이 친구가 되어질 만큼 하나님께서는 좋은 동역자들과 친구들과 좋은 사람들 관계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의미하죠.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니라. 13절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되게 재밌잖아요. 일하기 싫으니까 별의별 변명을 다 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혹시나 나 나가다가 누구 만날지도 모른다. 사자 만날지도 모른다. 일 안 할 궁리만 하는 거죠. 마지막 14절 시작.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결국은 유혹 가운데, 음녀의 입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함정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나오지 못해요. 근데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는 마치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것처럼 결국은 나오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목요일까지, 뒤에까지 있네요. 아트. 자, 이거 15절을 계속하면, 잠깐만요. 이왕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정쩡하지만, 우리 그러면 30분이 넘어서, 오늘은 1시간 반이 넘게 설교가 됐는데, 잠언은 제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제가 의도적으로 한 절 한 절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읽으면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영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길어지고 약간 지루한 듯 하더라도 이왕에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다시 이렇게 깊이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에 대한 제가 강해 설교를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설교는 어찌 보면 내 평생 오늘 하루 외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출애굽기를 2년 동안 했어요. 출애굽기 설교만. 마태복음을 1년 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평생 마태복음을 다시 설교할 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 제가 시간 조절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할 수 있도록 할게요.